27장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아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어서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나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시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를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 아침 주회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시편 창세기 27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한편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장이다. 이게 이제 이삭의 축복장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를 이삭이 자기가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축복할 텐데 가서 사냥을 하여서 고기를 가져다가 나에게 먹게 하라. 참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삭이 망령이 난 것이 아닌가. 나이가 들면서 분별력이 점점 옅어지고 그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가. 사실은 이 장면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왜 그렇게 그 첫째 아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하는 바람에 이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 야곱에게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27장의 몇 가지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이다. 두 번째는 야곱의 도피,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결혼.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서 본문을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엄마 리브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왜 야곱에게 그렇게 형의 축복까지 빼앗아서 이렇게 주려고 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저는 이번에 통독 과정에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36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에서의 결혼 취향이 나옵니다. 에서가 특별히 헷족 속 여인과 결혼을 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번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 둘 다가 다 헷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에서는 자기가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범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강한 용맹스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대충 결혼하는 거예요. 옆에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엄마의 권유에 맞춰서 거기서부터 한 1000km가 넘는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여인을 골라서 특별히 엄마가 말씀하셨던 삼촌 라반의 집에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소심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우리가 볼 때에 이 본문 안에서 볼 때는 에서는 안 좋은 사람이고 야곱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지만 실제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볼 때에는 에서가 훨씬 호탕하고 남성스럽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원한 마음을 주고 별로 이렇게 세상살이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이 하고 있는 행동에 보면은 아들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와서 야곱의 목소리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께 이 야곱이 나와서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이 몇 가지 질문을 하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아들 야곱의 팔을 한번 만져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털을 붙여서 들어간 야곱의 팔을 만져보고 그 이삭이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삭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러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왜 엄마는 형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아들 야곱에게 주고 똑같은 아들인데 쌍둥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야곱의 그 잘못된 행동,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거짓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속아 넘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6장 끝부분에 34절 35절에서 에서가 앞에서 보여주었던 두 부모에게 보여주었던 모습,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의 가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에서가 훨씬 더 새롭고 또 인정이 있고 용기 있고 대범한 인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용이 주도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마치 유산을 빼앗아 오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정욕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에서는 그 전심을 다 쏟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심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도망가게 됩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이 여호와를 믿는 가정의 온전한 모습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그릇이 안 되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를 만들어 사용하여 주신다. 우리가 볼 때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 에서보다 훨씬 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만큼 원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삐뚤어진 야곱일지라도 설사 거짓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런 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오늘 27장이 맞춰지는 게 46절에서 맞춰져요.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게 됩니다.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의 미움을 사서 그 땅에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이 크고요. 그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삭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결혼한 맏아들 에서가 결혼한 여인들하고 리브가하고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싫어졌어요. 결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되어 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의미를 볼 때 가나안 출신인 헷족속 여인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혈통, 하란 쪽에서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누구냐? 비겁한 야곱이다. 야곱이 형의 눈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형의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데 이 콩가루 집안에서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란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부터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정 중심의 축복, 또 신앙생활도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축복해 주실 때도 아담과 하와, 이게 가족 중심으로 시작을 하게 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앞길을 하란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 땅에서 다시 시작하여서 올 수 있게 해 주시는구나. 다시 나중에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여정을 속에서 우리는 너무 엉망진창인 것 같은 이 집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인데, 이 야곱과 에서가 둘이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그들의 일생이 쭉 펼쳐지면서 나중에 다시 이 야곱과 에서가 야복강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야곱은 형 에서에게 형이라고 안 불러본 적이 없어요. 다 형이라고 불렀어요. 또 형 에서보다 앞선 적이 없어요. 형 에서보다 늘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누구를 통해서다?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왜 그러느냐? 오늘 아버지 이삭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뭐 대충 살아간다고요.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다 보면 구원의 역사의 은혜는 나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속이 좋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한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일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바로 28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텐데 28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버려지고 도망자의 삶이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불행이나 어려움과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 창세기 27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을 읽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또 우리에게 태풍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원의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제2의 제3의 도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태풍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땅 위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이 땅 위에서 다 끝마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